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인류 최초의 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관계의 파괴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두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세 번째로는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 더 붙인다면 내일 확인하겠지만 그 관계 사이의 파괴는 결국 죽음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하와의 고백인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본다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내가 임신하여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전했죠. 첫 복음 또는 원시 복음,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첫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여자의 후손.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지는데, 바로 하와에게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이 하와는 인식을 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등남하고 또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내가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범죄하여서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리고 살아계시기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바로 그것이 하와가 가인을 잉태하고 또 가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알고 고백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비록 자신들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가인에게 그리고 아벨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구원의 교육을,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예배를 여호와께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곧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은 내 신앙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가장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가장이라는 것은 그 가족 전체가 남편을 포함하고 아내를 포함하고 온 자녀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남편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그 남편이 영적인 가장이다. 그래서 아내는 그 영적 가장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자녀들 앞에서 그게 중요한 거고, 혹시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 혼자 믿는다면 그 아내가 그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장이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적 가장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를 섬기고 주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신앙이, 믿음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또 교회도 저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 제 신앙 그 이상을 교회는, 성도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가장, 또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 가인도 아벨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 3절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보시면 아벨도 역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가인도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또 아벨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반응인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5절 보시면은 가인의 경우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연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연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연락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어적인 의미예요. 눈여겨보시고 받아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여겨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러니까는 가인도 그리고 아벨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눈여겨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게 연락의 의미입니다. 그럼 받지 아니하셨다.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관심이 없으셨다. 여호와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사가 다 연락되는 것은 아니다.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받아지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두 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낱낱이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드린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사와 예배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가 예배다, 예배가 제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면에서 다른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드린다라고 하는 면에서 제사와 예배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는 겁니다.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제사도 여호와께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제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도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가 아주 중요하고, 동시에서 우리의 삶, 공적 예배 이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도 곧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드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예배의 의미를, 제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예배를 여호와께서는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제물은 그 제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제물은 곧 누구인가 하면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렸을 때 그 제물은 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아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산이나 양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 물질은요, 하나님이 돈이 좀 부족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내고 안 내고 그와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물질과 헌금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 그 고백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든지 크든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물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이 학습 또 이제 입교하는 우리 기영 그리고 판이라고 하는 그 두 친구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2주 동안 문답 교육을 시키면서 예배를 잘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고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너네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일찍 와라.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를 좀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교육을 하기 전과 후와 좀 달라진 것은 있어요. 점점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너네 예배 드릴 때 꼭 헌금해라.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그 아이들이 헌금이 필요해서 그렇게 제가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헌금을 하건 안 하건 교회는 재정적으로 뭐 보탬이 되냐 마이너스와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금을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헌금이다. 작든지 많든지 꼭 헌금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헌금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헌금이, 재물이 그런 의미가 있다. 가인이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린 건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지는 생각.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나, 연락하지 아니하셨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데, 자, 그것은요,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이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도 아니고, 또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 때문에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된 것이 아니다. 정답은 뭐냐? 믿음으로 드렸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냐. 바꿔 이야기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드렸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드렸는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드렸는가라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린 제사가 누구의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고안해낸 마음 상태와 또 그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의 예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믿음의 예배, 믿음대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벨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가인은 믿음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아벨처럼 말씀대로 믿음대로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게 어떤 예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자칫 오해하면은, 내가 막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막 진정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아니라 the spiri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the truth,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게 참된 예배고, 바로 그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믿음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도하고 이루어가는 방향대로 하자. 네 열심으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그저 내 신앙대로 드리는 기도라면 대표 기도로서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을 생각하고 함께 목소리를 같이 하고 단어도 같이 하고 드려야 그게 대표 기도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3시간 열심히 기도해.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10분을 기도해도 거기에 믿음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있느냐,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앞에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꾸 들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은,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인생에, 신앙에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 믿음의 본질인,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예배를 다 같이 이곳에서 모여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되겠는가? 많지도 않은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에 다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트루스,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바로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럼 내 믿음이 성공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공하니까는 요한 3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러니까는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세안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그리고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 바르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대로의 예배, 내 생각대로의 예배, 더 나아가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 주일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1000명 이상의 하루에 확진자가 나온다고도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전면에서 처리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10일 우리 세한교회의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위임 그리고 권사 은퇴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계획되어진 예배, 그러나 계획되었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사히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있는 중고등부 모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모여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이종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목사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지수의 162번째 1000번째 주님 받아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가야 할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수 주일 예배에 하나님 동영상을 찍으며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섬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게 복을 주시는 또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리하여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